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물들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양복 오른편, 제 기준으로 오른편에 핀 마이크가 착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핀 마이크를 착용한 이유는 이제 설교를 녹음해서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대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설교에 대한 녹음을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로 공유할 예정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참석을 못하니 여러분들이 평일날 집에서 혹은 어디에서 이렇게 무언가 편안하게 예배 못지않은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설교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하고 구상하고 있으니까 무미건조했었던 주중에 어떤 삶에 어떤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게 좀 낯설기는 한데 그래도 낯설어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공유되어지는 설교나 말씀이나 혹은 다른 어떤 여타 것들 뭐 인터뷰도 할 것이고 뭐 CCM도 할 것이고 저도 이제 초기라서 좀 이렇게 숙달되고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로 뭔가 진행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그것으로서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참여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시고 도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로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결코 우리는 한 번도 소홀히 여겨본 적이 없죠. 오늘 말씀도 보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긴 한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 지금 그 부활의 현현을 실제적 체험과 동시에 지금 같이 떡도 떼고 밥도 먹고 지금 모닥불 피워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막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너 나 사랑하니예요. 너 나 사랑하니? 물론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접근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본질에 가까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하실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그 사랑하느냐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것이 뭘까? 또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사랑은 할 줄 아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꿔 질문하자면 주님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너 사랑 좀 할 줄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안에는 너가 나를 대상과 대상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곳에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질문은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바꿔 얘기했을 때는 너 사랑할 줄 알아? 이걸 묻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간단하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아는 그 사랑할 줄 아느냐의 느낌과는 달라요. TV를 켜면 드라마나 수많은 영화에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육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사랑,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랑에 대한 것들은 세상에 즐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한 사랑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아가페라는 것은 그 영역과 그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짧게 얘기해서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이나 주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넓고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2곡을 불렀는데 앞에 불렀었던 찬송가 중에 넓고 큰 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그 바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그 넓은 바다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찬양이기도 한 거예요. 좌우지간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깊고 넓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의 아주 오묘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사랑일 뿐더러 아주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병을 낫게 해주고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지금 심지어는 부활의 현현 가운데서 제자들 앞에 나온 것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는 희생도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섬김도 있어요. 그 사랑 안에는 충성도 있어요. 그 사랑 안에는 정의도 있습니다. 이만큼 사랑에 대한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이걸 이론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뜻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의미와 동일한 사랑,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임무인데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느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이나 묻는 주님 앞에 3번째 대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모르십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되질문이에요. 근데도 주님은 베드로의 그 대답과 베드로의 심령을 관통했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아직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 안에는 베드로야, 너도 나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양을 먹이라, 양을 이끌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마치 이제 제자가 되어져서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로 사도로서의 많은 역할을 하며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 사랑의 현현을 보여주면서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주님은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안에는 베드로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한 사랑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사랑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죠.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한 가히 충격받을 만한 우리의 신앙의 스스로에 대한 권면이 생각나요. 그게 뭐냐?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랑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시죠. 도대체 그러면 주님이 원하셨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랑을 받을 줄 아느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적인 겁니다. 누구 한쪽에서만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질 때 그것은 사랑에 대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 아냐라는 첫 번째 이전의 영본은 사랑을 줄 줄 아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사랑을 줄 줄 아느냐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줄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줄 줄 아냐 이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으로의 사랑 말이죠. 요즘 세상의 사랑은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꽃이라고 말하게 되어질 결혼이 요즘은 너무나 많이 퇴색화되어 있잖아요. 결혼할 때 많은 조건들을 따집니다. 결혼할 때 어떤 많은 상황과 정황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 조건과 상황이 맞아야지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 그 조건만 따지고 상황만 따졌던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서로 사랑에 대한 것을 온전히 할 때에 되어지죠. 먼저는 영순이 사랑을 줄 줄 아느냐예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모두 다 결혼하는 대상자들이 받을 사랑에 대한 것만을 고려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사랑을 줄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한 것만을 생각해요. 권리를 주장하지만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온전한 의무가 수행이 되어졌을 때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의무는 온데간데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탈색해져 버립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줄 줄을 모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무성도가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 안 해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성도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이 나는 이뻐해 주지도 않고, 목사님이 나는 쳐다봐 주지도 않고. 무릇 목사님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주님의 어떤 대행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는 건 분명히 맞는 것이지만, 그 성도들은
그 성도는, 오늘 제가 방금 들은 이 예시 안의 성도는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님을 사랑했냐? 너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너는 목사님에게 충분히 사랑을 느낄 만큼 뭐를 했냐? 이게 꼭 비단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뿐이겠습니까? 배우자를 향해 나는 이런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랑은 줄 모르는 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줄 줄은 모르면서 받고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에 대한 것이 점점 더 탈색화되어지고 점점 멀어져 버리는 이 시대, 이 사회 안에서는 더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이 문제는 신앙 안에서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날 안아줬으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줬으면 좋겠지만, 난 누군가를 위로해 봤습니까? 난 누군가를 안아줘 봤습니까? 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줘 봤습니까? 누군가가 날 위해서 울어주길 바라지만 난 누군가를 위해 울어줘 봤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사랑을 주십니다. 아무 죄조차 없는 그분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그분의 완벽한 사랑에 대한 주심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에 대한 조건적 춤이 아니라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줄 안다는 것은 무언가를 막 주기만 하면 사랑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요. 혹은 칭찬을 많이 한다고만 해서 사랑이 아니요. 많이 위로해 준다고만 해서의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말 안 듣고 나쁜 길을 가려는 자녀의 채찍질을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 채찍질도 사랑을 줄 아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랑 줌에 대해서 아주 프로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우라고 하죠. 장애우가 비를 맞고 걸어갈 때 그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이 비를 맞고 걸어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무언가를 주는데 뭔가 줌에 대한 격과 줌에 대한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어서 사랑을 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질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랑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고 십자가에 홀로 피를 철철 흘리며 돌아가셨지만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길을 만져보라 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물로 끓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 그들과 함께 지금 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모든 것들, 주님의 질적으로 높은 사랑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두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성도는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터라 목사님께 차도 사주고 목사님께 이런저런 것도 제공도 해주고 물질적인 거에 대한 많은 공급을 했대요. 근데 한 성도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시장 갔다 오면 참외 한 봉지,
뭐 하면 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서 맨날 교회에 와서 자기 형편 닿는 대로 무언가를 하고 맨날 교회에 와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성도들처럼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에 나는 주님 앞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럼 누가 더 질적으로 사랑을 줄 줄 아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공급만이, 조건적인 만족만이 사랑을 줄 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질적으로 높은 사랑은 뭐겠습니까? 자녀에게 공의가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줄 알되 그 사랑에 대한 질적 값어치가 높은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못된 짓을 한 자녀를 보며 눈 감아줄 줄 아는 것. 나는 화가 나서 매를 들고 싶지만 그 자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질적으로 높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세상에 유행하는 사랑을 제공하기보다는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질적 높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해주면 사랑한다 생각하고, 우리는 겉보기에 화려하면 사랑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어디에도 많이 해주고 겉보기에 화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추리할 정도로, 어찌 보면 아주 나약할 정도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정도로 그 가운데서 큰 의미로서의 사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질적 높은 사랑을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혹은 여러분들과 친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질적 높은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의 연장선상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과 받을 줄 아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막 5살, 6살 정도 되어지는, 이제 막 연필을 잡고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아이가 있다 쳐봅시다. 그 아이는 가진 게 없어. 자기가 제일 아끼는 스케치북에다가 삐뚤빼뚤한 글자로 무언가를 써서 자기 마음을 듬뿍 담아 그 부모에게 준다 해봅시다. 온전하게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녀의 그 스케치북에 삐뚤빼뚤 쓰여져 있는 글자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나요? 저는 아직도 제 사무실 한켠에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접었었던 색종이리, 아주 어렸을 때 적었었던 편지, 이런 것들을 가끔 꺼내서 보곤 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igno라 하자면 그 아이를 제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아이들이 나에게 주는 자기 자신들의 최고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줄만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을 정말 질적으로 훌륭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 여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아주 값비싼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립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걸 왜 거기 깨뜨려? 그걸 팔아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받을 줄 아셨습니다.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 그 여인을 너가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을 온전히 받을 줄 모른다면 사랑을 할 줄도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나는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결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이나 받는 이나 그 안에 사랑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둘이 서로 함께 느낄 때에 그 안에서 은혜가 꼽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언제 가장 은혜가 됩니까? 오늘 불렀었던 찬송가 중에 두 번째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것이 언제 나에게 은혜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실 만큼 날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내가 모든 것들을 온전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랑의 의미를 깊게 아주 주님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은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섬세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 안에 이제 막 싹 튼 주님을 향한 아주 자그마한 사랑마저도 주님은 그것을 캐치하시고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 작은 섬김 하나에도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느낄 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 하느라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먹자 삼겹살집을 갔습니다. 먹자 삼겹살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시간, 한 8시 정도 되어지는 시간이었는데 주방에서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차유로 권사님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있겠습니까?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 상황에 그 시간에 평일날 당연히 손님이 없죠. 권사님이 우리 가족이 다 가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써줍니다. 저뿐만 신경 쓰겠습니까? 뭐 다른 성도들도 다 신경 써주시겠죠. 가면 무엇 하나라도 더 주려는 어떤 그런 마음에 제가 마음이 여러모로 무거웠습니다. 음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들을 다 계산하라고 줬더니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마주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카드를 주고 자기야 이거 다 계산하게끔 해.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겨 먹었어요. 그래서 계산한 금액을 보니까 많이 빠져버렸어. 우리가 먹은 것들이. 권사로서
목사에 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신 거죠. 근데 내가 만약 그걸 못 느낀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그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건 공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는 건 제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사랑을 줄 안다면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제가 더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작은 사랑일수록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사랑에도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아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고 싶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멍텅구리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부재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줄 줄도 모르고 온전히 받을 줄도 모르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랑에 대한 것은 계속 지속돼야 합니다. 한순간만 주고 한순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랑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며 끊임없이 이어져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본질이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모가 돼서 아이에게 사랑을 줍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환송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단순하게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또다시 사랑을 주고 또다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모두 다 훼손되고 그것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그 시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대속하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랑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되어지는 사랑의 폭발적인 발전을 우리에게 계속 일으키게끔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무뎌질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감소할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무지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베드로는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채찍질을 맞고 있는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이후로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사랑이 끊길 때쯤 하면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지 못할 때는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한 사랑을 느끼며 받을 줄 모를 때는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져요.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없어질지라도 사랑은
끊임없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왜 무미건조하신 줄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왜 무미건조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며 사랑이 계속 상호적으로 작용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없어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서로 간절히 사랑할 때는 붕어빵 하나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간절히 사랑할 때는 다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허나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며 사랑을 계속 함께하는 것에 미숙한 사람들은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궁핍하고 그 화려한 궁전에 살아도 허망한 거예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젊은 여자를 침실에다 들여놔도 옆구리가 계속 시리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노쇠해지며 왕으로서 너무 세상적인 많은 것들만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쇠퇴해져 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생기가 넘칩니까? 하나님을 담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작용이 계속 일어날 때 다윗은 생기가 넘칩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함이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때 다윗은 생동감을 느끼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데도 생동감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사랑할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을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주고받음을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평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궁핍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이 허한 이유는 사랑에 메말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줄 줄도 모르는 사랑,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랑. 혹은 일시적으로만 사랑을 줄 줄 알고 일시적으로만 받을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주는 물은 나에게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가 나에게 물 한 컵 대접하며 주는 그 환심에 대한 사랑은 그냥 그 순간에 너와 나와의 썸띵이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음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며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